안녕하세요. 윤화방송 북텔러 진희입니다. 오늘은 세계적인 명상가로 잘 알려진 잭 콘필드의 책을 소개할까 합니다. 오늘 만나볼 그의 책은 마음의 숲을 거닐다 라는 책입니다. 마음의 숲을 거닐다. 이 책은 정식 성직자나 승려가 되지 않고도 일상생활에서 영성 수련을 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 특별히 집필된 책이라고 해요. 수행을 하면서 겪는 지극히 현실적인 에피소드들을 통해 명상 수행의 의미를 살펴보고 실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명상법 23가지도 소개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부정적인 감정들, 두려움, 불안, 갈망, 분노 같은 삶의 괴로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수행의 스승으로 삼을 수 있을지 그 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잭 콘필드의 마음의 숲을 거닐다. 지금 만나봅니다. 고대 무당들은 두려움을 일으키는 대상을 지배하는 효과적인 방법을 알고 있었다. 그것은 대상에 이름을 붙이는 것이다. 우리는 중대한 외부 사건들, 가령 탄생과 죽음, 전쟁과 평화, 결혼, 질병 등 수많은 사건들에 온갖 명칭을 붙이고 기념의식을 갖는다. 그러나 흔히 우리의 마음과 인생을 온통 뒤흔들어 놓는 내면의 힘들을 부르는 이름에는 무관심하다. 지난 장에서 우리는 괴로움들을 수행의 스승으로 바꿔놓는 일반 원칙을 이야기했다. 그 괴로움의 힘들을 인식하고 거기에 명칭을 붙이는 것이 그것들을 상대하고 제대로 이해하는 지극히 효과적인 방법이다. 우선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갖가지 아름다운 상태들을 인식하고 이름을 붙여보라. 기쁨, 행복, 평화, 사랑, 열의, 애정. 이것이 그것들을 존중하고 키워가는 방법이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마주치는 괴로움들의 이름을 붙이면 그것들을 명확히 이해하게 되고 그 속에 묶여있던 소중한 에너지를 자유롭게 끌어낼 수 있다. 모든 수행 전통들에는 우리의 공통적인 괴로움을 표현하는 단어가 있다. 이슬람 수피교에서는 그것들을 나프라 부른다. 거의 2000년 전 이집트와 시리아 사막에서 수도 생활을 했던 기독교 사막의 신부들은 그것들을 데몬, 악마라 불렀다. 그들 위대한 수도사 중 하나인 에바그리우스는 라틴어 경전을 통해 광야에서 고행하는 수도자들에게 가르침을 남겼다. 그는 이렇게 경계했다. 항상 탐식과 욕망을 멀리하라. 초조와 두려움의 악마들도 주의하라. 매일 점심을 먹고 나면 게으름과 졸음을 몰고 오는 한낮의 악마가 나타난다. 또 우리가 다른 악마들을 물리쳤을 때만 슬그머니 나타나는 악마도 있다. 바로 자만심의 악마이다. 불교 수도승들은 예로부터 이런 악의 힘들을 의인화해 마라, 암흑의 화신이라 표현했고 수련 중에는 자주 청정의 장애라 지칭했다. 초심 수행자들은 필연적으로 탐욕, 두려움, 의혹, 판단, 혼돈 등과 마주친다. 노련한 수행자들 역시 계속 이 악마들과 씨름하지만 훨씬 명료하고 능숙한 방식으로 대처한다. 괴로움이든 쾌락이든 우리의 경험을 명명하는 일은 그것들에 깨어있고 순수한 주의를 기울이는 첫걸음이다.
자기 경험을 마음 챙김으로 명명하고 인식할 때 우리는 인생을 들여다보면서 우리 앞에 나타나는 인생의 어떤 모습이나 문제도 상대할 수 있다. 문제든 경험이든 그 각각의 간단한 이름을 붙이라. 붓다도 자신 앞에 괴로움이 나타날 때마다 그렇게 하셨다. 붓다는 나는 너를 안다 말아야 라고 말씀하곤 했다. 붓다는 수행자들에게 마음 챙김을 지도하시면서 이것은 기쁨에 찬 마음이다. 혹은 이것은 분노로 가득 찬 마음이다. 라고 알아차리며 각 상태를 일어나고 사라지는 대로 그냥 인식하라고 가르치셨다. 그런 알아차림의 공간에서 자연스레 깨달음이 성장한다. 우리가 자신의 경험을 더욱 명료하게 감지하고 명명하면 무엇이 그것을 일으키는지, 우리가 그것에 더욱 충실하고 능숙하게 대응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 먼저 편안하게 정좌한 채 자기 호흡의 알아차림에 집중하라. 매번 호흡할 때마다 그것에 간단한 이름을 붙여 부르며 세심하게 인식하라. 들숨, 날숨. 이 단어들을 당신의 정신 뒤편에서 조용하고 부드럽게 되뇌라. 이러면 당신이 호흡을 따라가는 데 도움이 되고 당신의 정신이 엉뚱한 곳에서 헤매지 않으면서 알아차림을 지탱할 수 있게 된다. 그런 뒤 당신이 평온해지고 능숙해짐에 따라 더욱 구체적인 이름을 붙일 수 있다. 긴 숨, 짧은 숨, 또는 긴장된 숨, 느긋한 숨. 어떤 종류의 호흡이든 당신에게 저절로 드러나게 놔두라. 명상의 깊이가 더해감에 따라 이 명명 과정을 당신의 알아차림에서 일어나는 다른 경험들로 확대할 수 있다. 일어나는 몸의 에너지와 감각들의 얼얼함, 간지러움, 뜨거움, 차가움 같은 이름을 붙이는 것이다. 감정들에는 두려움, 즐거움 같은 식으로 명명할 수 있다. 그런 뒤 명명하기를 소리와 장면, 사고 등에까지 확대해 계획하기나 기억하기 등을 붙일 수 있다. 이 명명하기 수행을 개발할 때 계속 자신의 호흡을 관찰하다가 더 강한 경험이 일어나 주의를 방해하면 그것에 주목하라. 명상 속에 그 강한 경험을 끌어들여 충실히 느끼면서 그것이 지속되는 동안 가만히 그 이름을 되낸다. 듣기, 듣기, 듣기. 혹은 슬픔, 슬픔, 슬픔. 그것이 지나가면 호흡의 명명하기로 돌아와 또 다른 강한 경험이 일어날 때까지 기다린다. 명상을 단순하게 유지하며 한 번에 한 가지에만 집중하라. 각 순간에 가장 뚜렷이 일어나는 것은 무엇이든 이름을 붙이면서 끊임없이 변하는 자기 인생의 흐름을 알아차리라. 분노. 우리가 항상 마주치는 두 번째 악마는 확실히 욕망보다 더 고통스러운 놈이다.
탐욕과 갈망의 마음이 유혹적인데 반해 분노와 혐오라는 적대적 에너지는 더욱 노골적으로 불쾌한 악마다. 가끔 우리가 잠깐 동안 분노 속에서 어떤 쾌감을 발견할 때도 있지만 그 경우에도 분노는 우리 마음을 닫아버린다. 분노에는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강렬하고 경직된 속성이 있다. 분노는 갈망과는 반대로 우리 인생의 무언가를 밀쳐내고 비난하며 심판하고 증오하는 힘이다. 분노와 혐오의 악마는 수많은 얼굴과 가면을 갖고 있어서 두려움, 염증, 악의, 판단, 불평 같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욕망처럼 분노는 지극히 막강한 힘이다. 우리는 쉽사리 분노에 사로잡힐 수 있고 분노를 너무 겁내다가 무의식적으로 그 파괴력을 방출할 수도 있다. 안타깝게도 우리 중 분노를 제대로 처리하는 방법을 익힌 사람은 거의 없다. 분노의 힘은 불쾌감에서 생겨나 깊은 두려움과 증오, 그리고 격분으로 자라날 수 있다. 마음속 분노가 강렬할 때 그것은 우리 인생의 경험 전체를 얼룩지게 한다. 기분이 상했을 때 우리는 그 방에서 누구와 함께 있든 그날 어디를 가든 모든 일이 꼬이기만 한다. 분노는 우리 마음, 남들과의 관계, 나아가 온 세상에 엄청난 고통을 일으키는 근원이 될 수 있다. 분노의 명명하기. 분노가 일어날 때 우리가 그놈의 갖가지 얼굴에 이름을 붙이기 시작하면 분노의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다. 우리는 두려움, 판단, 염증 등이 모두 혐오감의 일종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느낄 수 있다. 찬찬히 살펴보면 그것들이 어떤 경험에 대한 반감에서 생겨남을 알게 된다. 분노의 갖가지 얼굴들의 명명하기를 하면 그 과정에서 자유를 찾을 기회가 나타난다. 우선 어떤 상태가 떠오르면 그것이 지속되는 동안 가만히 이름을 붙인다. 화, 또는 증오, 증오. 그렇게 명명하면서 그것이 얼마나 오래 가는지, 무엇으로 바뀌는지, 어떻게 다시 일어나는지 지켜보라. 명명하고 나서 분노가 어떻게 느껴지는지 바라보라. 당신 몸의 어디에서 그것이 느껴지는가? 당신의 몸은 분노와 함께 경직되는가? 풀어지는가? 다른 종류의 분노도 느껴지는가? 분노가 일어날 때 그것의 열기, 호흡에 미치는 영향, 고통의 정도는 어떤가? 마음에 주는 영향은 어떠한가? 마음이 움츠러드는가 아니면 뻣뻣하게 굳어지는가? 긴장이나 위축감을 느끼는가? 분노에 따라오는 목소리에 귀 기울이라. 그것들이 무엇이라 소리치는가? 이러는가? 나는 이것이 무서워. 저것을 증오해. 나는 그것을 경험하고 싶지 않아. 당신은 악마의 이름을 붙이고 자기 마음을 널찍이 부풀려 분노와 그것의 대상들이 펼쳐내는 춤사위를 그냥 구경할 수 있는가? 몇 년 전 내가 어느 캘리포니아의 명상센터에서 수행 지도를 할 때의 일이다. 주로 절규요법을 훈련받은 심리치료사들이 수련회에 참여했다. 그들의 수련 방식은 일종의 방출과 카타르시스로서 비명을 질러 응어리진 감정을 발산하는 것이었다. 며칠간 명상을 하고 나더니 그들이 내게 말했다. 이 수련은 효과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내가 묻자 그들은 이렇게 대답했다. 우리의 내적 에너지와 분노를 강화시킬 뿐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방출할 장소가 필요합니다. 하루 중 일정 시간에 명상호를 소리 지르고 감정을 발산하는 데 이용할 수는 없을까요? 분노를 억누르고 있다가는 심각한 문제가 생기거든요. 내가 내놓은 해결책은 돌아가서 명명하면서 그저 알아차림을 하라는 것이었다. 아마 큰일은 나지 않을 거라고 말했다.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여기 왔으니까 계속 명상하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라고 설득했다. 그들은 내 말에 따랐다. 며칠 뒤에 그들이 다시 와서 말했다. 놀라웠어요. 무엇이 놀라웠나요? 하고 묻자 그들은 이렇게 말했다. 한동안 명명하기를 하자 그것이 바뀌었어요. 우리는 화, 두려움, 욕망, 이 모든 힘들의 진행 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그것들은 어떤 조건에 따라 일어난다. 그것들이 우리 곁에 머물 때는 어떤 식으로든 몸과 마음에 영향을 미친다. 그것들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들을 마치 지나가는 폭풍처럼 지켜볼 수 있다. 그것들은 폭풍처럼 한동안 여기 머문 뒤 그냥 빠져나가 버린다. 가만히 들어보면 분노의 근원을 느낄 수도 있다. 거의 언제나 분노의 뿌리는 분노가 나타나기 직전에 생겨나는 두 가지 괴로운 상태 중 하나이다. 우리는 상처받고 고통스러울 때 아니면 두려움을 느낄 때 화가 난다.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이 말이 맞는지 살펴보라. 다음번에 화나 노여움이 치밀어 오를 때 그 직전에 마음의 상처나 두려움이 느껴졌는지 확인해보라. 먼저 고통이나 공포에 주의를 기울여보라. 과연 분노가 일어나는가? 분노는 우리가 매달리는 것, 우리의 한계, 우리의 믿음이나 두려움이 자리 잡은 바로 그곳을 드러낸다. 혐오는 불을 밝히고 이렇게 말하는 경고 신호와 다름없다. 집착이야, 집착. 분노의 세기는 우리의 집착의 크기를 나타낸다. 하지만 우리는 집착이 선택적인 것임을 안다. 우리는 더 지혜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다. 특정한 날의 편협한 시각에 사로잡힌 우리의 분노는 일시적인 것이다. 그것은 왔다가 사라지는 연쇄적인 상념과 감각들의 느낌이다. 우리는 그것에 얽매이거나 휘둘릴 필요가 없다. 대개 우리의 분노는 상황이 어때야 한다는 우리의 편협한 관념에서 비롯된다. 우리 중 상당수는 자신의 분노를 미워하도록 길들여져 있다. 분노를 지켜보려 할 때 우리는 그것을 판단하고 억누르며 제거하려는 경향을 발견할 것이다. 분노는 나쁘고 고통스럽거나 창피하고 반영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아주 세심하게 수행에 열린 마음과 정신을 끌어들여 충실히 느껴봐야 한다. 그것이 우리 안에 가장 깊숙한 슬픔, 비애, 격분의 우물을 건드리는 것일지라도 말이다. 이 힘들은 우리 인생을 움직이는 동력이다. 우리는 그것들과 화해하기 위해서 그들을 느껴야만 한다. 명상은 무언가를 제거하는 과정이 아니다. 마음을 열고 이해하는 과정이다. 두려움. 명명하고 찾아내는 이런 방식을
혐오의 또 다른 형태인 두려움을 이해하는 데도 적용할 수 있다. 해마다 미국인들은 보안과 경호 시스템에 500억 달러를 쏟아붓는다. 우리는 온통 우리 삶 속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벌벌 떨고 있지만 두려운 마음 그 자체의 악마는 거의 살펴보지도 상대하지도 않고 있다. 물론 우리가 두려운 마음을 상대할 때 처음에는 겁이 날 것이다. 우리는 이 악마와 수없이 다시 마주칠 것이다. 어느 시점이 됐을 때 그 두려운 마음에 우리의 눈과 마음을 열고 가만히 두려움, 두려움, 두려움 하고 되뇌면서 자신을 관통해가는 에너지를 경험해보라. 그 두려운 감정이 모두 변화되고 나중에는 그것을 단순히 인식하게만 될 것이다. 오, 두려움. 다시 찾아왔군. 흥미로운데? 두려움의 명명하기. 두려움이 일어날 때 그것을 가만히 명명하면서 호흡과 몸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마음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라. 얼마나 오래 가는지도 알아보고 그 이미지들도 알아차리라. 두려움과 함께 일어나는 관념과 감각, 떨림, 서늘함. 그것이 들려주는 으스스한 이야기에도 주목하라. 항상 두려움은 미래에 대한 쓸데없는 예상, 즉 망상이다. 당신의 신뢰감과 행복감, 세계에 대한 당신의 믿음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바라보라. 젊은 수도승이었을 때 나는 스승이신 아잔 차 스님과 함께 우리 사원에서 130km쯤 떨어진 캄보디아 국경 근처에 어느 말사를 찾아간 일이 있었다. 우리는 문도 제대로 닫히지 않는 털털대는 고물 도요타 자동차에 올라 길을 떠났다. 그런데 그날 우리 차의 시골 운전사는 정말 무시무시한 속도로 달렸다. 몰쏘대, 버스들, 자전거물이 자동차들을 쌩쌩 지나쳤다. 산악지대의 흙길로 된 급경사 커브길을 돌 때도 마구 내달렸다. 나는 틀림없이 그날 죽는 줄 알았다. 그래서 가는 내내 좌석 등받이를 움켜잡고 조용히 마음의 준비를 했다. 나는 호흡을 따라가며 수도승의 축원을 암송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주위를 둘러봤다. 스승님의 손 역시 하얗게 질린 채 좌석을 움켜잡고 있었다. 왠지 그 모습이 내게 위안을 주었다. 물론 스승님은 죽음 따위는 전혀 겁내지 않는 분이라고 믿었지만 마침내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스승님은 껄껄 웃으며 그저 이렇게 말했다. 무서웠지? 그렇지? 그 순간 스승님은 그 악마의 이름을 붙였고 내가 그것과 친구가 되게 해주셨다. 졸음. 다음으로 명명하기를 익혀야 할 악마는 가장 흔한 교활한 놈이다. 그놈은 5개 중 3번째 장애로서 혼침 또는 나태라고도 불리는 졸음이다. 이놈은 게으름, 피로, 활력 부족, 흐리멍덩함 등으로 나타난다. 마음이 졸음에 짓눌릴 때 우리의 맑은 총기는 사라지고 인생이나 수행은 버겁고 안개처럼 흐릿해진다. 인생살이 속에서 우리는 피곤에 지쳐 있다. 그것은 우리 문화의 엄청난 속도 때문이거나 우리가 자기 몸을 소홀히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힘겨운 과제에 부딪힐 때 나른함이나 의욕 상실을 경험한다. 대개 졸음은 우리에게 살금살금 다가온다. 수행에 들어갈 때 우리는 졸음이 다가옴을 느낀다. 마치 몰려오는 안개처럼 졸음은 우리 몸을 휘감은 뒤 귀에 대고 속삭인다. 이봐, 잠깐만 자지 그래? 그러면 마음은 산란해지고 맥이 풀리면서 수행을 계속할 의욕이 사라진다. 이런 상황은 명상 중에 수없이 벌어진다. 우리 생활의 많은 일들이 반쯤만 깨인 의식 상태에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인생의 상당 부분이 수면과 몽유병 속에서 소모된다. 하지만 명상은 깨어있기이다. 따라서 우리는 졸음의 마음 챙김부터 시작해야 한다. 졸음의 명명하기. 피곤할 때 몸이 어떻게 느끼는지 바라보라. 노곤함, 자세의 흐트러짐, 눈꺼풀의 무거운 느낌. 물론 우리가 졸음을 못 이겨 꾸벅꾸벅 존다면 바라보기 어려울 것이다. 그래도 최대한 관찰해보라. 졸음의 시작, 진행 과정, 마지막 단계. 그리고 그 경험의 여러 요소들에 주의를 기울이라. 졸음을 일으키는 객관적 조건들을 바라보라. 그것은 피곤함일까? 아니면 저항의 신호일까? 가끔은 졸음 그 자체의 세심한 알아차림만 이루어져도 졸음을 쫓아내고 명철함과 깨달음을 일으킬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는 졸음이 한층 더 거대하게 몰려올 것이다. 우리가 졸음과 마주치고 이 악마의 이름을 붙이다 보면 졸음의 세 가지 원인이 있음을 알게 된다. 하나는 정말 수면이 필요하다고 알리는 피곤함이다. 이런 졸음은 긴 하루를 보내고 집에 왔을 때, 한동안 대단히 바쁜 일이나 스트레스에 시달린 뒤 앉았을 때, 아니면 수행에 들어간 첫날에 흔히 몰려온다. 이 졸음은 우리가 자기 몸의 요구를 존중해야 한다고 알리는 신호이다. 이때는 우리 생활이 균형을 잃었거나 일하기를 줄이고 야외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할 상황일 수도 있다. 이런 졸음은 우리가 웬만큼 휴식을 취하고 나면 사라진다. 두 번째 유형의 졸음은 몸이나 마음의 어떤 불쾌하거나 두려운 상태에 대한 저항으로서 일어나는 졸음이다. 가끔 우리는 어떤 일을 감당하기 어려울 때, 무언가를 기억하거나 경험하고 싶지 않을 때 졸음을 느낀다. 세 번째 유형의 졸음은 사방이 평온하고 고요할 때 몰려오는 졸음이다. 명료한 주의 집중에 충분한 에너지가 모이지 않은 경우이다. 저항으로서 나타나는 졸음을 게으름과 혼돈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게으른 경우는 드물다. 그저 두려울 뿐이다. 나태와 혼침의 악마는 이렇게 속삭이며 타주의 전략, 즉 위험이 다가올 때 머리만 감추고는 현실을 회피하는 것을 구사한다. 내가 보지 않는 것은 나를 해치지 않을 거야. 우리 몸이 정말로 피곤하지 않은데도 졸음이 몰려올 때 그것은 대개 저항의 신호이다. 이때는 자신에게 물어보라.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지? 잠에 떨어짐으로써 내가 무엇을 피하게 되나? 많은 경우 졸음 바로 아래서 심각한 공포나 괴로움이 발견될 것이다. 외로움, 비애, 공허함, 그리고 우리 인생의 어떤 부분에 대한 통제력 상실 등이 우리가 잠에 떨어져 회피하고자 하는 흔한 심리 상태들이다.
우리가 이 점을 인식할 때 수행이 새로운 수준으로 올라서게 된다. 불안. 흔히 들뜸이라고도 하는 불안은 졸음의 정반대로서 어슬렁대는 호랑이라 불리는 네 번째의 막강한 악마이다. 불안에 휩싸이면 우리는 동요, 초조함, 근심, 걱정 등을 느끼게 된다. 마음은 빙빙 맴돌거나 물 밖에 떨어진 물고기처럼 팔딱거린다. 몸은 불안정한 에너지로 가득 차고 부들부들 떨며 실룩거리고 안절부절 못한다. 불안할 때 우리는 벌떡 일어나 서성대거나 TV를 켜거나 마구 먹어대는 등 가만히 있는 것 말고는 무엇이든 하려는 기분에 휩싸인다. 졸음처럼 불안 역시 우리가 느끼고 싶지 않은 고통과 슬픔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난다. 불안은 근심의 악마로도 나타날 수 있다. 우리가 정좌하고 명상에 잠길 때 마음이 두려움과 회환에 휩싸이면 몇 시간이고 온갖 이야기들에 시달린다. 어떤 종류든 불안에 빠져들면 우리의 명상은 산만해지고 깨어있기는 어려워진다. 불안에 명명하기. 불안한 마음이 일어날 때 판단이나 꾸짖음 없이 거기에 명명하기를 하라. 가만히 불안이라 말하며 몸과 마음을 열어 지혜롭게 인생의 이 괴로운 면을 경험하라. 불안을 온몸으로 느껴보라. 이 에너지는 무엇이지? 이것은 얼마나 강하게 진동하지? 뜨거운가? 차가운가? 몸과 마음을 팽창시키나? 수축시키나? 마음을 열고 명명할 때 이것은 어떻게 반응하나? 얼마나 오래 가나? 이것이 어떤 이야기를 털어놓나? 불안이 쏟아내는 이야기에 사로잡히지 않은 채 그것을 경험해보라. 몹시 불쾌한 기분일 수 있다. 몸은 초조한 에너지로 가득 차고 마음은 걱정에 휩싸일 것이다. 그것은 나의 불안이 아니라 그저 불안일 뿐이다. 변할 수밖에 없는 온갖 상황들 속에서 생겨난 일시적 상태일 뿐이다. 만일 불안이 너무 강렬해지면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라. 좋아, 준비됐어. 내가 불안 때문에 죽는 최초의 명상가가 되겠어. 불안에 몸을 내맡기고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보라. 다른 모든 것처럼 불안 역시 연속적인 상념, 감정, 감각들이 뒤섞인 하나의 과정일 뿐이다. 하지만 우리가 불안을 견고한 실체로 보기 때문에 우리에게 엄청난 위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불안에 대한 저항을 멈추고 마음 챙김에 주의를 기울여 그것이 우리를 그냥 지나가도록 놔두라. 그러면 불안이 실제로 얼마나 일시적이고 헛된 상태인지 보게 될 것이다. 불안이 아주 강렬할 때는 명명하기와 더불어 호흡 세기 수행을 시도해보라. 하나에서 10까지, 그리고 다시 하나, 둘, 셋. 마음이 균형을 되찾을 때까지 계속 세라. 만일 효과가 있으면 숨을 평소보다 더 깊숙이 쉬면서 몸과 마음을 가다듬고 부드럽게 하라. 불안은 정상적인 수행 과정의 일부라는 사실을 이해하라. 불안을 받아들이라. 그러면 당신의 통찰과 깨달음, 그리고
내면의 평온이나 안정감이 성장할 것이다. 불안 앞에서 평화를 유지할 때 그것의 깊숙한 에너지가 당신의 것으로 변할 것이다. 불안은 우리 안의 아름다운 에너지의 샘물, 무한한 창조의 강물이 드러난 수면일 뿐이다. 우리가 깔끔한 수로가 될 때, 그리고 만물에 대해 광대한 마음을 터득할 때, 불안의 창조력은 경이로운 모습으로 우리를 통과해 지나갈 수 있다. 이름 붙이기에 익숙해져라. 우리가 경험에 명명하기에 능숙해지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어떤 마음 상태, 어떤 느낌, 어떤 감정도 사실은 15초에서 30초 이상 지속되지 못하고 곧바로 다른 것으로 바뀐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즐거운 상태든 고통스러운 상태든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대개 기분은 상당 기간, 분노는 하루 종일, 슬픔은 일주일 정도 지속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제대로 바라보면서 분노의 상태에 분노처럼 명명하면 어느새 그것이 더 이상 분노가 아님을 발견하게 된다. 10번에서 20번 정도 가만히 명명하다 보면 분노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다. 아마 그 분노는 원망 같은 다른 상태로 바뀔 것이다. 우리가 원망에 명명하기를 하면서 한동안 그것을 바라보면 원망은 다시 자기 연민으로 바뀌고 그것은 또 우울로 변한다. 그때 또 잠시 우울을 지켜보면 우울은 상념으로 바뀌고 상념은 다시 화로 변하거나 아니면 안도감, 심지어 너털 웃음으로 바뀔 것이다. 괴로움들의 명명하기를 하다 보면 즐거운 상태에 명명하기도 쉬워진다. 청정, 행복, 여유, 환희, 평온 등 지나가는 모든 감정들의 이름을 붙일 수 있다. 우리가 더 크게 열릴수록 이 감정 흐름의 변화무쌍한 속성을 실감하고 모든 일시적 조건들 너머에 있는 진정한 자유를 발견할 수 있다. 영성 생활의 목적은 어떤 특별한 마음 상태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다. 마음의 상태는 항상 가변적이다. 수행의 목적은 우리 몸과 마음의 가장 근원적인 요소들과 직접 상대하여 우리가 자신의 두려움, 욕망, 분노 등에 얽매여 있는 모습을 바라보고 자유를 향한 우리의 능력을 제대로 깨우치는 데 있다. 우리가 악마들과 친숙해질 때 그놈들은 우리 인생을 풍요롭게 할 것이다. 악마들은 깨달음의 걸음 혹은 마음의 잡초라 불린다. 뽑아버리기도 하고 나무 옆에 파묻어 자양분이 되게도 하는 잡초인 것이다. 영성 수련이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이용하여 우리의 깨달음, 자비, 그리고 자유를 성장시키는 과정이다. 토머스 머튼은 이렇게 말했다. 진정한 사랑과 기도는 사랑이 불가능하고 마음이 돌처럼 굳어지는 순간에 배우게 된다. 이 말을 기억할 때 우리가 수행 중에 마주치는 괴로움들은 충만한 명상의 일부, 우리 마음을 열고 배움을 얻을 공간이 될 수 있다.